이사야서 40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오늘이 1월 19일이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벌써 1월 셋째 주이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신년 같습니다. 1월 19일을 숫자로만 그냥 쓰면은 119죠. 이것을 뒤집으면은 911입니다. 미국에서 필리처 상도 받고 뉴욕타임즈 명칼럼니스트 타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The world is flat. 세상은 평평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그 외에도 여러 개를 썼는데요. 이 타마스 프리드만이 멋진 말을 했어요. 9/11, 9/11을 우리가 다 아는데 119,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트윈 타워스가 무너졌습니다. 이 두 개의 역사적인 사건을 타마스 프리드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creative imagination, 창의적인 사고, 상상력이 발동된 것이고 911, 이것은 파괴적인 상상력이 발현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의 두 거대한 사건, 소련이 무너졌죠. 러시아가 생겼지만은 어쨌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의적인,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독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사마 빈라덴을 통해서 이루어진 테러로 인한 911은 파괴의 상상력이 그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 창조적 상상력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만물을 경영하시고 만물의 창조를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계속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지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몸 안에 수많은 세포 조직들이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조직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이 성경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만물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감당할 수가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서 40장 이 구절은 이 구조가 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은 뭐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두 개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말씀 보시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둘입니다. 또 다른 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고 콜링하죠. 불렀는데 둘 뭐 해야 되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너는 어떻게 하라?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둘. 그런데 그 하나, 그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서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두 번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가지, 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다섯인데 이 다섯을 오므려서 이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이 처음 뭐죠? 시온에다가 전하라는 거죠.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것이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에 나오죠?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유다의 성읍들에 전하는 자. 유다의 성읍들에 하나님을 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아실 것입니다.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가 지역적으로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온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서울 있잖아요. 서울이 예전부터 서울이었어요. 예전에는 한성이라고 했잖아요. 한성, 서울, 경기도 일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영어 하나도 모를 때, 정말 ABCD도 모를 때 들었던 최초의 영어가 아마도 뉴스라는 말 같아요. KBS 뉴스. KBS 뉴스 이전에 강한 비가 창을 막 때리는 것 같은 대한뉴스라고 있었어요. 이해하시는 분 거의 없을 같은데 흑백 대한뉴스,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대한뉴스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뉴스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가, 여자 농구가 필리핀에서 아시아 1등을 했습니다. 굿뉴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은 뉴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뉴스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소식이긴 했지만은 여자 농구 선수들이 이겼다는 것은 까마득한 얘기고 계속 영속적으로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소식은 여기 굿 타이딩스라고 어떤 번역은 굿 뉴스라고 얘기하지만은 굿 타이딩스라는 말이 좀 고이긴 하지만은 더 좋습니다. 이 타이딩스라는 말은 good news 플러스 good information to share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ood tidings, 아름다운 소식은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좋은 인포메이션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태초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셨죠.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깊음 위로 뻗어 올라가는 빛, 그 빛이 깊음 위에서 솟구칠 때 하나님께서는 토브, 좋다 하셨잖아요.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동등합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좋다 하는 것. 아까 제가 미역국 좋다 했잖아요. 미역국이 선한가요? 미역국이 아름다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토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 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38편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아름다울 미자하고 맛을 본다는 미원할 때 미원 많이 먹었습니다. 아름다울 미와 맛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하고 맛이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저도 맛 좋은 음식, 제가 백종원이 아니니까, 백반기행 갈 수도 없으니까, 백정에 갈 수도 없으니까, 아무리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입맛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입맛 잃으면은 몸이 약한 거 아니에요? 병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맛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것을 내가 입맛이 당기는 것 같이 계속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씀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 먼저 시온, 여러분들이 시온성 많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동남쪽 그쪽에 있다고 해요. 제가 시온성 가보지 못했습니다. 좀 높은 지역이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이 여부스족을 쳐부셔서 다윗이 빼앗아서 그것을 캐피탈로, 수도로 삼은 곳이 시온, 거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출발지죠. 아까 제가 한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울로 생각하면은 남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남산하고 옥수동 그쯤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시온산에 이제 시온에다가 올라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곳은 해발 한 3,800피트입니다. 3,800피트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지역은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죠? 거기는 해발 1,412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00피트, 사해 죽음의 바다에서부터 시온에 올라가기까지는 한 5,000피트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바다, 사해,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산성으로, 생명의 피난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시온에 올라가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수 있는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쓸데없는 데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작년 10월 아름다운 그 어느 날 성도님들 몇 분하고 참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숍을 거쳐서 멤머스라는 데 다녀왔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멤머스. 거기가 해발 한 8,000피트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년 10월에 그 어느 아름다운 날에 멤머스 8,000피트에 가서 하룻밤 묵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갈 때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킬 필요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들어서 높은 데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 보이는 것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으려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오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하나는 발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저는 목소리가 높지 않은 사람인데 높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소리가 높은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목이 막히네요. 성가대에 어느 분같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소리를 높여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할 만큼의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모기 소리만큼 나온다 할지라도 소리를 높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층간소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둘기집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층간소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도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목소리 속에 담긴 애마디 소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까 둘 하나 이제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것도 우리가 look 이렇게 단어를 쓰겠죠. 그러나 고가 역시 좋습니다. 킹 제임스의 그 번역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 보라라는 단어를 behold라고 씁니다. 한 1300번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behold라는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감사합니다. behold라는 이 말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쓱쓱쓱쓱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 절대 아니죠. behold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behold라는 거야. 너희 하나님을 스마트폰 쓰다듬듯이 이렇게 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라고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것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에 산불난 LA 지역에 두 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LA 지역에 그리피스 observatory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까 그리피스 천문대에 있고 그 천문대에서 사람들이 천문대 지역도 사진도 찍지만은 건너편에 사인을 보고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 사인이 할리우드라는 사인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날 좀 보소 하는 지역입니다. 영화 보러 오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천문대는 천문대 건물 보는 거 아니죠. 천문대의 목적은 거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활한 우주, 천체, 은하수, 별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피스 천문대 역할을 해야지 할리우드, 날 보라고 나보고 사진 찍고 나를 향해서 주목하라는 할리우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영화인들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할리우드를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문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이사야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천문대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한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구시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유명한 분입니다. 다음 한번 또 찰스 스펄전 저 목사님, 설교의 왕자, 국민 설교자 이런 명성을 얻었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찰스 스펄전 이분이 1850년 1월 6일 날 15살 때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씀으로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40장 9절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으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한 절로 이 찰스 스펄전이 은혜를 받아서 아까 보신 대로 15살에 은혜 받아서 11년 뒤인 26살에 아까 보신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에서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그 교회당이 6,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당입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제일 큰 교회 예배 자리였습니다. 6,000명이 한 자리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고, 그리고 입석 한 500석이 되었습니다. 26살에 이 찰스 스펄전은 그런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다음날 당시 빅토리아 시대거든요. 대영 제국의 전성기 시대 영국의 귀부인들과 영국의 모든 신사숙녀들은 어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것이 그들의 일상 대화였습니다.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살 때 은혜 받은 날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주일날 아침, 그날 자기 고향 콜체스터라는 곳에 이 15살 소년은 아니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때 이 찰스 스펄전은 눈보라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에서 머물렀다는 생각을 나는 가끔 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눈보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 교회 어느 이제 집사님이 대신 이제 단에 올라오셨는데, 그분은 이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수선공이나 이 양복을 재단하는 그런 양복쟁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 찰스 스펄전은 15살 때 추측을 한 거예요. 누군지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눈보라 때문에 자기가 가는 교회를 못 가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빗적 마른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더듬더듬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분이 이 15살 된 이 찰스 스펄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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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바라보며 사는 것 뿐입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듣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구름은 거쳤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나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일어서서 그들 중 가장 열성적인 이들같이 나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15살 소년의 일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26살 때 그런 엄청난 목회를 했고, 그 뒤에도 수천만 명에게 찰스 스펄전의 설교는 들려지고 또 들려진 것,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나를 보라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보라라는 이 이사야가 외친 이 보라를 신약에서는 누가 그랬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구약에 이사야가 있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청색 호롱불을 들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했던 세례 요한,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얼굴이 잘생긴 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시겠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다음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의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죄악이 고침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완전히 힐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쳤는데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가 계속 안내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설,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죽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있을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우리는 영벌, 아까 말씀 구원론에서 배웠던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영생으로, eternal life, 영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뭐죠?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지대에서 더 높은 지대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는 전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 2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과 매칭되는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이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들은 산을 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발이 걷기가 불편하시죠? 허리가 아프시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더 내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아름다운 나라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미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1월 셋째 주밖에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 한 분들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올해도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나의 시온이 어디고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고 나의 유다 성읍들이 어딘고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대상을 향해서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주변에 온통 배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들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